오늘은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을 아시고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천지 차이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희 가족적으로 응답을 받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을 이미 다 물려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뭐 재산을 물려준다 하는 것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러나 신앙의 유산만큼은 이미 충분히 물려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뿌리 모임을 조마다 하고 있지만 뿌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뿌리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뿌리 모임에 나온 분들이 다 같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그 뿌리 모임에게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이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 곁에 머물 수가 없었죠.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야 되는 거리는 50m 정도였어요. 50m 정도면 축구장 골대 끝에서 골대 끝까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큰 운동장 있잖아요. 그 운동장이 얼마나 되냐면 100m에서 1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거리에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해 지금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서서 외칠 때 우리 정상인들은 어때요? 이제 뭐 목이 특별히 아프지 않는 이상은 소리 지르기 충분한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m 떨어져서 소리 지르면 잘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온몸의 기관이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에만 그런 게 아니라 속에도 그렇기 때문에 성대도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어떻게 보면 잘 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 운동장 이
축구장으로 따지면 절반 정도 거리에서 지금 막 소리를 질러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의 그냥 이건 뭐 큰 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악을 쓰다시피 지금 살려달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악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가까이 오게 해서 어떤 주님이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 정도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리로 치자면 뭐 여기 포항에서 대구를 지나서 좀 더 가야 됩니다. 한 9미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그 정도로 먼 곳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그냥 평지로 길이 쭉 닦여져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을 지나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몸이 성한 상태에서 가도 참 어려운데 지금 몸도 성치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만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간다 하는 것은 내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가서 보이라고만 하셨지 몸이 나은 것도 아닌데 그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이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가 그 나병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되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가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갔고요. 한 명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아니 지금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그룹에 묶여있지 않았더라면 9명의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안 해줬을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는데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10명이 주님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일반 은총의 은혜다. 그렇게 외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1명이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을 때에, 찬양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19절 말씀에 이 1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9명도 병 나음을 받았고 이 1명도 병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1명에게 따로이 더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병이 나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은 어떤 선언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은 너가 그냥 병 나아서 그냥 너 갈 길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이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감사는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과 이 나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적인 응답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이 치유의 역사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응답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한동대학교에 가서 지금 한동대 학생들이 이번 주간이 시험 주간이에요. 그래서 한동대학교에는 가보면 이 시험 볼 때에 한동대 학생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마다 거기다가 막 간식거리들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간식들 그런 거 몇 개 놔두고요. 상자에다가 그렇게 몇 개 놔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학생들에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파라고 얘기해요. 중간고사 파이팅. 그래서 이제 중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동대 학생들 사이들에서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중간고사 때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주면서 시험 잘 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의 전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어저께 이제 가가지고 저희는 좀 더 돈을 써서 카페 거기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학생들 음료수도 사주고 그 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음료수를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고사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저녁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저녁 먹을래? 갑자기 이제 저녁 먹을래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김치찌개를 먹다가 우리 교회 한 주는 남학생이 반주하고 한 주는 여학생이 반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어저께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예배를 다 따로따로 드리는 예배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기는 이제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팀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10명 오기도 하고 한동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한 10명쯤 올 때는 예배가 너무 그냥 밋밋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전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예배를 하나님이 이거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고민되기도 하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야. 여기에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상관없어. 사람 숫자를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반주하는 한빛이라는 청년이 그러네요. 저도 예배 이제 그렇게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받았던, 응답받았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그 예배자, 그 예배자는 정말 누가 뭐래도 자기는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 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